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잃었습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기도만을 드렸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에만 힘을 썼습니다. 자신들의 교회만 잘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목사들은 높은 자리를 탐하고 교회는 권력의 언저리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약한 자들의 아픔에는 눈을 돌렸고 불의와 탐욕에는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제사보다는 재물의 마음을 더 두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 이 땅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에도 이미 교회는 그 죄에 대하여 감각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주님, 이 땅의 긍휼함을 보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다시 알고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 망하게 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봐야 할 것들 보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신실한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다시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모스의 말씀을 펴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같은 말씀을 보고 이 아침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는 눈을 들어 이 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꼭 필요한 우리의 말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빌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3장 9절에서 4장 3절까지. 아모스 3장 9절에서 4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사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얻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잘 지내셨죠? 잘 지내기가 힘든 나날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으로 의지합니다. 이렇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이렇게 움직여서 어떤 큰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이라든지 프란시스코 같은 이러한 성자들이 말씀에 도전을 받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그 한 구절에 도전을 받아서 꼬꾸라지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생명을 얻고 불붙듯 큰 힘을 갖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역사 중에 종교 개혁, 마틴 루터도 성경을 보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그 말씀에 도전을 받잖아요. 마틴 루터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은,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제 95개의 그 질문지를 이제 이렇게 붙이는 그런 광경이죠. 저기서부터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잖아요. 목숨을 건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당시에 교회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왜곡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가 하는 것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던 이제 종교 개혁은 성경을 읽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도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 가지면 되지, 믿음이 최고지 하면서 다른 생각은 안 하고 오직 믿음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이제 좀 잘못 가르쳤죠. 근데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 말씀의 이제 축약이거든요. 로마서 전체의 말씀으로 마틴 루터가 변화되고 종교개혁을 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은 세상의 것들은 생명을 주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생명을 주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살지 못한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오직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을 좋아하는 거죠. 그 중에 중세교회도 역시 돈을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그게 이제 우상인데, 그 우상을 따라서 교회가 가는 것을 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교회가 그 가장 중요한 진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그 믿음이 중요해, 믿음이 가장 소중해,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게,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 외의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하고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주례를 하는데
주례를 하는데 너무 그 인상이 깊었어요. 그 서로 남자 여자 이렇게 서약을 하는데,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는데 신랑한테 이렇게 서약을 하더라고요. 내 여자만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아니고 내 신부를 제외한 모든 이 땅의 여자를 미워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신부에게도 내 신랑 외에 모든 남자를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서약을 시키더라고요. 이게 그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 믿음도 갖고 다른 것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 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그것은 자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교회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고백은요 굉장히 어려운 고백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 고백의 신앙을 가지실 수 있겠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지할 수 없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로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파가지고 엄청난 인류 역사의 그 신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시대인데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하고 이름이 너무 비슷하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인권 운동, 흑인 인권에 대해서 이제 운동을 했고, 이제 해방에 대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목숨을 바친, 결국 이제 39살에 이제 그 암살을 당해서 이제 목숨을 잃었지만은, 이 마틴 루터 킹에 대한 행적이나 이제 일들은 제가 뭐 더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 많이 아실 텐데, 가장 유명한 일은 역시 1963년도에 워싱턴 그 광장에서 14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했던 저 유명한 그 연설, I have a dream. 저 연설 때문에 퓰리처상까지 이제 나중에 받잖아요. 뭐 노벨 평화상은 차치하고라도 저 연설 하나로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이 불멸의 이제 그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연설에서 이제 무슨 말씀을 이제 하는가 하면은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아모스의 말씀을 이제 씁니다. 이 아모스의 말씀 하나 때문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고, 이 아모스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삶을 이제 내던지게 되죠.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가 같이 볼 이제 본문 말씀인데, 먼저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옛날 성경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유명한 말씀이 아니었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이 연설을 하면서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그 재조명이 됐던 거죠. 그래, 우리가 저거를 잃고 있었구나,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 요것만 딱 보면은 그래, 그 정의롭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쭉 말씀이 나오다가 이제 저 말씀이 나오는데 그 위에 말씀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5장 22절 23절 읽어드릴게요. 22절 23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예배, 찬양, 기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약한 자들을 돌보고 나그네를 감싸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쭉 얘기하는데, 아모스서에서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의 예배와 종교의 행위는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아모스 5장 24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아모스 5장 22절과 23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이 나는 조금도 달갑지 않다. 화목 제물로 바치는 살찐 제물도 보기도 싫다. 거들떠 보기도 싫다. 공동 번역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3절은 그 시끄러운 찬양의 소리를 집어치워라. 검은고 가락도 귀찮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찬양 소리 듣기 싫어. 특히 입으로만 하는 거 듣기 싫어. 너희들의 그 악기 소리, 야 신물이 난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에요. 이 개정개혁은 아주 점잖게 번역을 한 것뿐이죠. 그러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호소가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이 박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모스의 말씀이 이제 박히게 되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삶이 바뀌게 되고,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그 연설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역사를 움직였던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역사를 움직였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이 땅의 교회들에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요. 파고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매일 성경을 보게 되는데 이게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읽혀지는 묵상집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새겨지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자, 아모스 선지자의 활동 연대를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들 우리가 가끔 봤죠. 저거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서열이 아니죠. 그 연대기, 남쪽 유다 왕들의 연대기인데, 이 아모스가 언제 활동을 했는가 하면은 한번 보십시오. 저때 이제 활동을 합니다. 북왕국에서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북쪽으로 가서, 북쪽 정말 그 위험한 곳에 가서 이제 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남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북한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이제 예언을 막 이제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일을 하는데, 저게 여로보암 2세가 조금 중간쯤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멸망당하기 전에 한 20-30년 전 때거든요,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뒤에 왕들은 그냥 뭐 1년 뭐 몇 개월 하고 막 없어지고 죽고 막 이제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서열로는 그 순서로는 중간쯤 보이지만은 저게 거진 이제 그 망하기 직전의 그 상황에 이제 그 아모스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면은요, 9절과 10절을 읽어드릴게요. 9절, 10절.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한국의 오늘날의 그 상황들과 한번 비교를 하면서 읽어보면은 저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싫은데 진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성경도 역사 공부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아스돗의 궁궐들. 아스돗은 블레셋의 도시예요. 블레셋의 이제 도시들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가장 이제 그 번성했던, 그러니까 블레셋의 수도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에서 야, 너희 사마리아로 와. 그리고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사마리아 얘네들 좀 혼내줘라. 얘네들이 뭘 잘못하는지 너희들이 잘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블레셋과 애굽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멸망당해야 될 나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먼저 이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궁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가 있나 보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올바른 일들을 이 그 사마리아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그 사마리아에서 모르는 척하고 포악과 겁탈을 일삼는 그러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 지난주 동안 아모스서를 이렇게 쭉 보았는데 그 뭐 다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뭐 적나라한 얘기들이 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일들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 오게 하고 애굽 사람 오게 해서 사마리아 포위하게 해서 보게 하라. 그리고 저들을 이제 처단해라라고 하는 하나님 인내의 한계, 그리고 그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자, 블레셋 군대가 왔습니다. 애굽에서 군대가 왔어요. 이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어요. 이제 꼼짝없이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망하면 그냥 망하나요? 다 약탈하고 겁탈하고 뺏어가고 잔인하게 죽이고 끌고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오늘 상황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때인 거죠.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이고, 이게 뭐 재밌는 표현을 해요. 이게 성경은 참 오묘합니다. 자, 사자가 양을 먹었어요. 당나귀 사자가 이제 양을 먹고 이제 그 양은 죽었어요. 양은 죽었는데 뒤늦게 사자를 잡아가지고 이제 입을 벌리고 이제 배를 벌려 보니까 이거 양을 구하기는 양은 다 죽었고 지금 그 두 다리 마지막에 이제 소화 안 된 두 다리 이제 건져냈고 귀 조각을 이제 얻어냈다. 그럼 뭡니까 이게? 잔인하게 다 죽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잔인하게 다 죽는다. 하나님이 건져줘도 너희는 이미 다 죽은 때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건져내면 뭐해요? 다 죽어 있는 거. 모서리만 조금 건져내고 이제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유의 말씀이 참 적나라합니다.
그렇게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최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아이고, 바산의 암소는 뭐냐면요, 사마리아의 그 여러 땅들이 있는데, 되게 이스라엘이 이제 그 황무지고 광야가 많지만 그렇다고 다 광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비옥한 땅들이 있는 거예요. 그 비옥한 땅이 바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도 키우고 거기에서 뭐 양도 키우고 이제 그러는데, 이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 지배자들, 자기 배만 부르고 퉁퉁 살이 찌고 그냥 그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착취하는 그러한 그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을 바산의 암소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술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으며 그 술은 또 얼마나 귀하겠어요. 참 힘들 때 한잔 하는 거고, 뭐 기쁜 일이 있을 때 한잔하기 위해서 소중하게 빚어놓은 그 술을 이 풍요로운 사람들이, 가질 거 다 가진 사람들이 그것까지 뺏어가지고 자기가 마시는 그런 그 모습들을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지금 사마리아의 관리들, 사마리아의 지배 세력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러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죠. 너희 그렇게 제대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어? 갈고리로 끌어낼 거야. 낚시로 다 잡아낼 거야. 3절,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르몬은 헤르몬의 그 이제 표기인 것 같아요. 하르몬, 어딘지는 잘 모르는데 아마 헬몬일 거다. 헤르몬은 이스라엘의 제일 위에 있는 그 높은 산이에요. 1년 내내 흰 눈이 덮여 있는 산인데, 그 산을 넘어가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북쪽 아수르에 너희가 이제 넘겨지게 되리라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아수르에 던져지리라. 하르몬 산 넘어서 그 아수르로 던져질 것이다. 아모스서를 보면서 조금 떨립니다. 전 뭐 한국 사회는 뭐 제가 얘기할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교회 목사니까 교회만 내 분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다,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한국 교회의 모습이 딱 아모스 시대의 사마리아의 제사장들과 성전의 모습이에요. 권력에 붙어서 아부하고, 거기서 나오는 부스러기나 얻어먹으려고 하고, 사회의 약한 자, 억눌린 자들 돌아보지 않고, 함께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나눠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 망해도 쌉니다. 이러니 망하죠. 자기 배 부르다고 부흥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망해가고 있어요. 저희 둘째가 회사를 다니는데 사내에서 매칭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사내. 그래도 회사원이 많으니까 싱글들 이제 매칭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신원, 무슨 부서에 근무한다 뭐 이렇게 다 쓰다가 종교란이 있대요. 기독교 자신 있게 쓰려고 하는데 옆에서 그 부장님이 야 그거 쓰지 마.
그거 쓰면은 너 사람 안 온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만 모르지 다 알아요. 교회가 엉망인 거는 교회만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코앞에 그냥 내 코가 속자라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산더미 같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데 지난 주 중에 그냥 훅 하고 그냥 우리 기도 제목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 판이에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판이에요. 더 큰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경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보셔야 돼요. 그 배부른 한국 교회, 권력의 언저리에서 그거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 한국 교회들,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다 끌어낼지 몰라요. 낚싯바늘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끌어낼지 모릅니다.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보고서도 모르면 망해야죠. 말씀이 마지노선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동안 축복의 말씀만 받느냐? 그러다가 이 말씀을 봐라. 그러면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면 이제는 하루몬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즐거운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본문 말씀 이러니까 제가 즐거운 말을 이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찬양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는 조금 뒤로 놔두시고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특히 오늘 또 중요한 날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이 아모스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뭐합니까? 다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높은 튼 덕소교회는 괜찮죠? 인정해 줄 것 같아요. 다 도매꿈으로 다 넘어가지. 그리스도인들 다 욕먹죠. 한국교회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흥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부흥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불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이 땅의 상황이 꼭 아모스 선지자의 때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모습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의 횡포가 하늘을 찌르고 거기에 빌붙어 있는 교회의 탐욕을 봅니다. 아모스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알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른 믿음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바꿀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성에 차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의인의 모습을 흉내라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의 교회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땅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혼란스러움과 교회의 탐욕이 연결되어 보입니다. 주님, 이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 땅을 다시 살려야 할 책임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굳세게 다짐하는 높은 뜻 덕석의 모든 교우들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의 앞날을 짊어지고 나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